할렐루야. 10월 3일 화요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뒷부분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고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더더욱 우리가 지난 주일날 묵상했던 1장 말씀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교회는 박해가 심한 교회였고 가난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사도들이 오랜 기간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아주 모범적인 교회, 아주 건강한 교회, 말씀을 기초로 믿음이 든든히 자라가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거꾸로 과연 우리 교회는 또는 우리나라는 말씀을 주신 주님께 말씀을 전달해 주는 말씀의 사역자들의 눈에 얼마나 큰 기쁨이요 자랑이 되고 있는지 되짚어 보게 되고 또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 앞에서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고 너희들 위에 압제하고 이렇게 군림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너희들 앞에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었고 유모처럼, 다시 말해서 젖을 먹이는 엄마처럼 너희들을 길렀다. 그렇게 어머니라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서 내가 너희들을 섬겼다는 것을 그렇게 비유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내가 너희를 대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이미지가 조금 다르죠. 어머니는 그야말로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가 살고 또는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러면서 따뜻하게 품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사랑, 자비, 그런 어떤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은 역시 주님의 사랑인데, 아버지의 사랑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버지들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건 잘 못해요. 강권하고 야단치고 경계는 잘합니다. 경계하는 것이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선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좋은 일이 생겨. 나는 네가 잘 되길 바래. 절대로 이 선은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경계 물론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선을 넘어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몫입니다. 위로는 어머니의 몫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은 위로하는 사명이 있어 이런 거 가르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잘합니다. 그럼 본능적으로. 그러나 아버지의 위로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주의 종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것이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위로를 주듯이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면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게 내버려두고 방치시키고 그런 게 아니야. 얘야, 이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니? 이쪽으로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할 것 같다. 얘야,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음식을 좀 조절해서 건강한 몸매를 유지해라.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지 말아라. 흘리면서 먹지 말아라. 그거보다는 조금 천천히 단정하게 먹는 게 좋지 않을 것. 놀지 말고 공부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좋은 영화도 보고 좋은 책도 좀 읽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물론 이 권면은 말로만 야 저쪽으로 가봐 저기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자신이 좋은 모범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좋은 모범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아버지들은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의 일행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친교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부터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무수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주님의 기도하라고 하는 권면에 대해서 아이고 지나자라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해도 너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고 지나치고 약간은 부정적인 어감마저 있지만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가 본받기에는 너무 많은 기도를 하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충분히 기도하셨고 좋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고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교사셨습니다. 최고의 선교사였고 최고의 목사였고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든 주님이 가장 좋은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도 주님을 본받았고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주셨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마치 아비가 자녀를 권면하며 위로하고 경계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면 그 조건이 만족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면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주님 본받는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갈지도 몰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는 일상을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답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을 부정적으로 또는 무겁게 받으면 안 됩니다. 야, 학생이 학생다워야지. 그 말은 전혀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어른은 어른다워야 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는 학생다워야 된다는 말 속에는 학생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어떤 행동들, 그런 어떤 태도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어른이 어른다워야 된다는 것에도 어른들이라는 그런 어떤 표현 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어울리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주로 그렇게 학생답지 못할 때, 어른답지 못할 때, 잘 못하고 있을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약간은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잘못된 것이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게 다소간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부정을 긍정으로 돌리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좋은 표현이며 고마운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비가 자녀에게 권면하며 위로하며 경계하듯이 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습니까?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옳거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습니까? 그들이 주 예수와 사도들의 일행을 본받아서 고난을 감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 인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 인내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본받는 모습이며,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이방인 교회들은 자신들의 모교회가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더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우리가 소망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들 중에서 나셨으며 유대인들의 땅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대. 그래서 그곳에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많이 있대. 그들은 오히려 우리들의 선배고 그들 중 대부분은 사도들이래. 이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선배와 후배, 많은 지식에 많고 적음 이런 걸로 우열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유대인들의 박해 가운데 인내하는 것과 동일하게 너희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자기 동족들로부터 받고 있는 박해 아닌 박해 또는 불이익, 그런 것으로 말미암는 고난, 그런 것들을 회피하지 않고 잘 견디고 있구나. 견디는 걸 보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전달해 주었던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자,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한다. 일한다. 활동한다. 움직이고 있다. 뭔가 만들어내고 있다.
성경에 역사한다는 표현은 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과 성품을 변화시키고 있다.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것들이 너희의 것이 되게 만들고 계신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 본연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예배 드릴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교사들을 통해서 들을 때, 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그 목사님의 말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게 될 겁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지식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교양을 위해서 인문학적인 특강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영혼들이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막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화합한다면 말씀은 우리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환난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기 때문이다. 고난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고난을 인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이 위축되지 않고 고난을 극복하면서 이 믿음을 더욱 키워나가기 위해 역사하고 있고 분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5절과 16절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마저 금하고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모든 사람들의 대적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받게 될 심판을 계속해서 누적해 나가고 있는 어리석고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대인들을 이렇게 책망하며 지적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시간은 무한정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공간은 무한정 뻗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다시 오신다, 예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은 멈출 것이다.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저지른 모든 언행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유대인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날 어떻게 주님의 책망을 받으려고 저런 어리석고 악한 행동들을 반복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체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강력히 믿고 열망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상황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다시 안 오시면 인내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전체가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7절 이하의 말씀도 동일하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났다. 이것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표현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강제로 너희로부터 떨어져 나온 고아처럼 되었다. 이미 사도 바울의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기름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 같이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충분히 같이 있다가 떨어진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그들이 막 선동을 하고 모함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숨을 수 있죠. 위험하지만. 숨어 지내면서 복음을 더 전할 수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띄어져 버린 고아처럼 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다시 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나는 얼굴만 떠났지 마음은 떠난 게 아니야. 마음은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얼굴 보기를 힘썼다. 그래서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데살로니가 가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고 시도를 했는데 사탄이 막았도다. 마음은 데살로니가에 살고 싶었어.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박해가 없었으면 고린도에 눌러있지 않고 에베소에 눌러있지 않고 어쩌면 마음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3년이고 5년이고 있으면서 그 주변 도시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사역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과 달리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발붙이지 못하게 지속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더 애타게 되었죠. 그러나 19절과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다. 우리의 영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극찬을 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었나?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까? 우리 많이 부족하죠. 우리 개개인도 부족하고 우리 교회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과 동일한 칭찬을 받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분발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난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고 더는 최선을 다할 여지가 없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도 나름대로는 뭔가 잘 하고 있긴 하지만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지 않고 등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등급이 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오면요. 좌절하고 이게 참 힘이 안 나는 것이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돼. 너가 얼마만큼 더 열심히 할 수 있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말 들으면 사실 힘 안 나죠. 근데 사실입니다. 운동이요? 열심히 해야 성과가 나오죠. 기록도 갱신하고 메달도 따고. 근데 운동 열심히 하는데 그게 성과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더 노력해야 돼요. 메달 따고 기록 갱신하는 자식들 뒷조사해보세요. 말도 안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넌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하면 골격이 약해서 뼈가 부러지고 골절이 생길 수도 있어. 무리하게 연습하지만 너는 발바닥이 그렇게 많이 뛰어다니면 위험해. 근데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만 그렇겠습니까?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대작이 나오고 엄청난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고 세상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물며 신앙에 지름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최선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또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kg짜리 아령을 들던 사람이 7kg짜리 들으면요 상당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편하게 5kg만 들래. 그러면 더 이상 근육이 늘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그 7kg짜리 아령이 부담스럽지만 그것을 계속 붙잡고 인내하면서 노력을 하면 나중에는 7kg짜리가 그저 가벼워질 겁니다. 그러면 10kg짜리 아령을 선택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냥 하염없이 어린아이처럼 들어 누워서 똥기저귀 갈아달라고 소리만 칠 것이 아니고 벌떡 일어나서, 저희 집도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태어난 동생들 기저귀 갈 때 먼저 이제 큰애들이 물티슈도 갖다 주고 뭐 적지 않게 거들어 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들 기저귀를 엄마가 갈고 있을 때 자기도 누워서 나도 기저귀 갈아입혀줘, 나도 빤스 갈아입혀줘 이러고 있으면요, 야단 맞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단계를 빨리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과 동일한 경지는 뭐 될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짐이 아니라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일꾼으로 빨리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죠. 우리 조금 더 노력하고 분발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 종들을 주의 종 삼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아비가 자식을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경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경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제자리 걸음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며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처음에 신앙을 시작했을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이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때 그것을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였고 그 말씀의 역사는 어려움 중에 환난과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게 그들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오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